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일.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일.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세상의 모든 조잡한 신들은 요구하는 게 없죠.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믿는 게 이게 잡신이고 미신이잖아요. 여러분 산신령이 나는 오늘 돼지를 좋아한다, 돼지 잡아라, 그런 적은 없어요. 사람이 잡는 거지. 하나님은 요구를 하세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먹으라는 말씀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니 이렇게 하라, 저런 건 싫어하니 저렇게 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 전능이란 말은 모든 100%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지하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삶의 규범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 줄 알아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 그거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모든 곳에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막 불평을 하잖아요. 갑자기 불뱀이 땅 속에서 솟구쳐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불뱀에 물려서 죽는데 이 광야나 사막에 서식하는 뱀들은 굉장히 무서운 뱀들이에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뭐 등산화가 있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샌들 정도, 슬리퍼 정도를 신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니까 뱀이 물기 얼마나 좋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물려 죽잖아요. 다급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에 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왜 높이 달라고 그랬냐면은 그게 예수님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마귀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삶의 규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답한 일, 짜증나는 일도 많아요. 힘든 일도 많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고 곤란한 일도 많고 뭐 어디 그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아파서 괴롭고 돈이 없어 괴롭고 뭐 이래서 괴롭고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매 순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무슨 그림을 붙여놓고 거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벌써 아마 내 앞에 계신 거고 내 마음에 계신 거거든. 그 주님을 찾아야 돼. 입도 다 어디에 써요? 주님 찾으라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 찾으라는 얘기예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코피가 났다. 에이, 욕을 한마디 하고 지나갈 게 아니고 주여, 주님 찾아야 돼. 주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이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약의 구약은 율법적인 측면으로 인도했고 신약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도통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의 안목이거든요.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허락된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내가 의무로 먹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어. 따도 괜찮아. 따서 버려도 문제되지 않아요. 따서 저장을 해놔도 문제될 거 없어요. 내 의무로 먹되. 근데 금지된 말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개정되기 전에는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그냥 죽음인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게 먹으라는 말씀은 먹는 게 순종이고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은 안 먹는 게 순종이에요. 아니 왜 못 먹게 하냐 이거요. 이것도 좀 먹어보게 놔두지. 이게 불순종이고 교만인 거예요. 그게.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과는 하필이면 그곳에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따먹겠느냐. 만들어 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따먹은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은 물에 빠져 죽으라고 깊은 물을 있게 한 게 아니에요. 또 안 들어가면 안 빠져 죽는 거예요. 수영도 못하면서. 왜 들어가서 죽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대로 지켜야 살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대로 지켜야 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실 말씀이 나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턱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생각해봐도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가본 땅도 아니에요. 그리고 옆마을도 아니에요. 몇백 리 길도 아니라고 며칠 길도 아니에요. 이거는 적어도 날아가요. 3개 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지금의 터키 동부에서부터 시리아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강원도 동에서 사는데 울란바토르에 가가지고서네 뭐하라. 그런 중국을 지나서 가야 돼. 비행기도 없고 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가라고 해봐. 어떻게 가겠냐고. 그거 같은 거거든 지금. 그런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전 답사라는 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야 되는 줄 알아요? 믿음이 생겨야 돼. 힘이 생겨야 되고 의심이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믿고 나간다는 게 이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시면 내가 너로 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갈 때 그렇게 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간다면 아이고 이 나이에 그때가 70살이었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가겠냐고. 다른 사람 하시죠 뭐. 만약 그런다면 안 이루어지죠.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왜?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고, 말씀이니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럼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순양이 기름보다 나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이 사람이 하기는 했는데 좋은 거는 다 뒤로 빼돌려가지고 자기 재물로 삼고 값어치 없는 것들만 전부 제거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쭉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왕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사울왕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든 어떠든 간에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약은 누구나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특정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순종은요, 샤마라는 말입니다. 듣다의 뜻을 가진 순종이에요. 듣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이완 들음은 매우 중요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그 말을 자꾸 듣게 되면 그 말을 신뢰하게 되고 그 말을 고지 듣게 됩니다. 아무리 사기꾼의 거짓말이라도 자꾸 들으면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사이비 집단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 말에 세뇌가 돼가지고 그게 진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져도 그것은 끝이 멸망인 거예요. 왜? 거짓이 믿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되고,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모든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고 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다.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또 다른 시간에는 잠이 안 오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와요. 밤에 일하시는 분들은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잠만 와요. 이걸 또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에 그런 권사님 한 번 있었죠. 그런 권사님. 나 말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하고 들으면서 예배 생활이 되어야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1년 동안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10년 예배당 다닌 사람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왜? 그만큼 들으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줘도 물은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듣고 믿고 행하는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말씀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져야 순종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계속해서 순종해 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라 하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는 일이 아니잖아. 내 몸과 내 삶을 바치는 삶인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에 멸망하지 않는데 왜 안 믿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영생을 얻지 않으면 멸망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지, 누구에게 안 믿으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로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말은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영생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묻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믿느냐? 왜 답이 없어요? 믿느냐? 내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다시 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런 물이 어디 있어? 이런 물이 없으면, 이런 물만 있으면 수도세도 안 내고 그냥 살겠다.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뭐라서 이게 사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내가 삶 자체가 어두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빛이 없는 깜깜한 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자체가 어두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빛이에요. 교회가 빛노를 못하면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성도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의 빛 노릇을 못해. 에이구 저런 게 교회를 다녀, 저런 게 집사해. 그럼 나는 차라리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실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빛재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게 전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하고 소금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이미 불 꺼진 등이에요. 불 꺼진 등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채우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22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채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채우는 걸 좋아해요. 곳간에 채우는 걸 좋아해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다 창고들이 다 있어요. 곳간이 다 있어요. 옛날에 부잣집은요, 곳간에 먹을 게 많으면 그게 부잣집이요. 이 곳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곳간이 비면 어려운 거고, 채워지면 풍요로운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풍요로운 거, 돈이 10원짜리도 하나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주는 것 조금 전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기를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는 게 통이 커요.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고 나눌 때는 항상 믿음으로 통 크게 비워야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준 거의 10배, 100배로 크게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곳간들이 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채워지고 물질이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곳간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 꺼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성도 여러분, 곳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곡을. 곳간에 드리는 이 알곡이 성도예요.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운다. 여러분 예배 다니는 종교인이 되질 말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쭉정이가 아니에요. 알곡이에요. 아니 왜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냐? 놔두면 거름하면 되지. 무슨 거름을 하겠어요? 우리는요 쭉정이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은 왔다리 갔다리 온다고. 왔다리 갔다리를 왜 해? 신앙생활 어차피 믿는 거 잘 믿어야 돼요. 알곡이 돼야 되지. 귀한 꽃을 피웠으면 알곡을 만들어야지. 꽃은 피웠는데 알곡 없이 그냥 떨어지면은 꽃 피운 게 무의미한 거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하나님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채우래요. 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쨌든 가까이 해야 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크게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수 안에 거하면 그는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우리 동해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일은 그 자체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는 일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일을 즐겁게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시간을 후하게 드리고 예배에 후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